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 구약의 흐름은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시대, 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간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이 역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대기근의 때에 애고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정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정권이 들어섰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세속사가들의 어떤 역사들을 살폈을 때는 추정컨대 이스라엘 애굽으로 들어간 때는 힉소스 왕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힉소스 왕조가 셈족이고 이스라엘도 셈족이기 때문에. 근데 힉소스 왕조는 곧 쫓겨나고 다시 원래 애굽의 전통적인 왕조 함족이 다스립니다. 이민족이 잠깐 다스렸죠. 그때 이제 요셉이 총리를 있었다면 함족의 왕정으로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키고 홀대하며 람세스와 비돈 등 애굽의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동원시켰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출애굽, 즉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주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때 그 일을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살에서 40살까지는 애굽 궁정의 왕자죠. 왕자로서. 그리고 40세에서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장인 이드로 밑에서 목동으로 있죠.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애굽 궁정의 바로의 왕자로 있었던 시대와 미디안 광야의 목동 시대와 광야 교회 시대로 나눕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살던 그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이 큰 노역 가운데 고통 속에 있었어요. 또 이제 애굽의 왕정은 이스라엘을 아예 역사 속에 지워버리고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아비는 아므람이고 어미는 요게벳입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과 손위,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죽이지 않고 못하고
숨겼어요. 그러나 3달이 지나고 나서 도무지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로 방수 처리를 해서 아이를 거기에 눕히고 덮고 나일강으로 떠나보냅니다. 근데 모세 어머니는 누이 미리암에게 이 모세의 이 상자가 강보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강에서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봤습니다. 그 상자 열어봤어요. 거기 참 꽤 괜찮은 아이가 있었던 거죠. 남자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공주가 직접 키우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유모를 구하죠.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필요로 할 때 즉시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공주에 가서 합당한 유모가 있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인데 거기 합당한 유모가 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허락했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웁니다.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스스로 무엇을 지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무리 못해도 14세쯤 됐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15세 그 정도까지 모친이 모세를 직접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에 모세가 컸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키웠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 나이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키우기에 더 좋은 나이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형태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찌됐건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교육을 시키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사리를 분별할 나이까지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떨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궤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였어요. 그때 모세가 늦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특히 마지막 본문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즉 모세가 1살에서 15세 정도까지 친모하고 있었고 물론 유모의 형태였죠. 법적인 형태는. 그리고 이제 유모가 필요 없는 나이에 이제 모세가 40살까지 거의 한 그러니까 10살로 잡아도 30년이니까 25년 그렇죠. 그간에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섭렵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할 만한 지성적인 수준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도서관은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진국으로서 학문도 있었던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애굽이 그렇게 풍요의 땅이 없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과 같았다 이렇게 살기 좋은 것을 가난해서 표현했던 것을 봤을 때 모세가 자라온 그 애굽의 궁정은 대단한 곳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기 좋은 애굽에서도 왕궁에서 모세 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일반 은총의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이 40의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죠. 또 하나의 섭리가 있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과 29절인데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모세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죠. 이때 이제 살인자의 어떤 죄목으로 분명히 사람을 죽였죠. 애굽의 감독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현상범이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아내도 만나고 또 혼인도 하고 아들들을 낳고 이드로의 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0까지죠. 40까지 애굽의 공주, 80까지 미디안 광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 30절 34절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모세의 모습을 스데반이 증거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물론 자세하게 나와 있죠. 호렙산에서 그렇죠. 여호와를 부르심.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심 받은 모세의 모습을 기록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더 자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렇게 40년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 다 바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표상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냥 발음이 예수가 돼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표상적인 의미입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 참된 신자들이지만 그 구원의 과정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체 과정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 모세는 율법을 표상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본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가요? 믿음 장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죠. 그 지위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상관없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이죠. 재물이 많아서 즐겁게 사는 거 다
죄악의 낙입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뭐 그거 하나님 앞에 뭐 자랑이 안 돼요. 한평생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냥 죄악의 낙에 불과해요. 하나를 못 갑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덧붙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이다 이것이. 얘는 상 주심은 이를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시죠. 쉐카르카, 메오드. 이것은 모세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간 것이죠. 모세는 참된 신자들의 표본적인 생애를 사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효과가 있는 일, 재물이 많이 생기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라. 물론 재물이 하나도 없는 일은 꼭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많이 생기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는 그런 일을 선택하라. 무엇이 효과 있는 일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효과 있는 일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명성도 얻고 재물도 얻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도 손쉽게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효과 있는 일 중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악한 자들 중에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손쉽게 얻기 위해서 탈법과 불법을 일삼죠. 그래서 그들이 죄악의 낙을 누립니다. 돈 나 많이 벌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손쉽게 재물을 얻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가치를 포기한 자들이죠.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일 없고 손쉽게 재물이 많이 생겨나는 일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재물이 많이 없어서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얻고 싶은 것도 쉽게 얻을 수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기나긴 세월이 지나 빛을 낼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가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쉐카르카입니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26절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급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적 삶이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참 잘났다. 율법주의적인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의 존재 증명이 되면 율법주의적 삶.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꼬박꼬박
11조도 잘 내고 줄도 안 빠진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을 하는 것뿐인데 어떤 면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려가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동행을 말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시편 2편 이러한 교를 잘 설명합니다. 시편 2편 10절 12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자들의 최고의 보상입니다.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보상에 대한 이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도 신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최고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